야곱은 이제 아들들 12라고 함께 애굽에서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통하여 예비된 그 땅에서 극심한 흉년을 맞이하지만 흉년이 흉년이지 않는 풍성함으로 행복한 나날을 15년 동안 더 지내다가 그가 바로 앞에 섰을 때에 나는 험한 날을 살아왔나이다. 당신의 나이가 얼마요 했을 때 나는 132세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 마지막 때는 오늘 말씀하는 장사의 때는 언제냐면 바로 147세 결국은 15년을 요셉과 함께 애굽의 땅에서 함께 지내다가 마지막 인생을 마감합니다. 죽음을 맞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죽음을 맞기 전에 야곱이 하는 일은 사랑하는 12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일이었습니다. 숨과 호흡이 다 될 때까지 마지막 호흡을 남기지 아니하며 자녀에게 축복을 주는 야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마지막 호흡은 무엇으로 쓰시렵니까? 야곱처럼 마지막 호흡까지 아끼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 나라에서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정말 온전한 말씀에 권면을 하고 그 나라에 준비된 자로 나아갈 수 있는 야곱과 같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뭐라고 부탁을 하는 거 아니 요셉과 자녀들 앞에서 나는 내 조상에게 돌아갈 거다. 그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해다오 이렇게 부탁을 해요. 이 선조들이 묻긴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의 마므레 앞 막벨라 밭이라는 곳이었어요. 이곳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장사되어 있고요.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장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야곱의 아내 레아가 장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레아 곁 옆으로 가겠다 이렇게 그는 유언을 하지요. 그 유언에 따라 요셉은 야곱을 장례하는데 미라로 만들어요. 그 애굽에서는 미라 결국은 시신을 수습하는 거에 굉장히 발달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시신을 미라로 다 장식하고 만들어서 그 아버지를 이제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가나안 땅에 장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돌아왔지요. 애굽으로 돌아왔는데 그 애굽이 땅이 어디입니까? 고센이라는 곳이고 다른 말로 하면은 람셋이라는 곳인데 이곳은 바로 나일강 근처였고 비옥한 목초지며 굉장히 풍부한 땅이었어요. 이곳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정착을 하게 되지요. 이곳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서는 선민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 있고 또한 그 피난처뿐만이 아니라 훈련시키는 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애굽의 땅 고센 람셋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야곱의 장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요셉과 형제들이 벌이는 대화와 그들이 생각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삶의 중심 되신 하나님이다. 자,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하여. 형들은 삶의 중심이 어디 있는 거 아니? 사람에게 있었고 그 다음에 형들은 바로 현실주의적 굉장히 현실 감각이 뛰어난 사람들이었고 요셉은 어떠한 사람인 거 아니? 삶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형제들과 요셉은 삶이나 질이나 생각이나 신앙의 면에서 너무도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1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자, 탁상공론을 하기 시작해요. 야곱 아버지가 돌아가고 나니까 이제 불안하기를 시작했어요. 왜요? 요셉에게 한 일이 있거든요.
아버지가 있을 때는 아버지의 뒷배가 있어서 아예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 앞에서 형제들끼리 칼부림 내겠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한테 방패막이가 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버지를 장사하고 아버지를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다음엔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 중심적이고 현실 감각이 뛰어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무엇을 본 겁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혹시라는 말씀이 나와요. 15절에 보면 혹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안 할까? 혹시 않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아직 있지도 않을 일, 생기지도 않을 일, 걱정해도 소용이 없는 일, 그리고 걱정할 필요도 없는 일.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왔는데 그 은혜를 모르고 그저 밤새 성을 쌓았다, 헐었다, 지었다, 낳았다, 혼자서. 그렇다고 해서 바뀌는 게 하나도 없는데 혹시 않을까라는 불안감 때문에 이들이 지금 모여서 어찌할 줄 몰라요. 마치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에서 떠난 사람 중심 인본주의적이며 현실 감각에 능하다고 하는 현대 우리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꾸 현실을 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었다. 이제 우리가 죽었다. 혹시 요셉에게 우리에게 안 갚으면 어떡하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 죽지 않을까? 어떻습니까? 우리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다고 하겠지만 실제 우리의 속된 모습은 어떠냐면 자꾸 스스로가 이렇게 혹시 않을까 하여 자꾸 걱정하고 근심하고 초조해하고 두려워하고 만약 어떡하지? 염려하지? 어떻게 될지? 이래가지고요 자꾸 내 안에서 불신앙이 생겨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에서 떠난 자기 본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겁쟁이에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 중심에서 있는가, 사람 중심, 현실 감각이 뛰어나며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러한 것. 혹시 않을까에 대한 늘 염려와 근심 속에 겁쟁이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내가 지금 이렇게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요셉의 형제들처럼.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혹시 그렇게 지내지는 않으십니까? 16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자, 이제는요 요셉 앞에 나가지도 못해요. 사람 본의적이고 현실 감각이 뛰어나며 인본적이고 사람 중심적인 삶을 가지고 있는 사들, 하나님의 중심에서 떠난 자들은요 비겁해요. 그래서 자꾸 누군가를 앞세워요. 명분을 만들어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것일 수도 있고 저것일 수도 있고 당신이 먼저 좀 나가봐, 당신이 한번 해봐. 비겁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적으로 사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자꾸 핑계하고 나 때문이 아니라 저 사람 때문이고, 내가 나서기 전에 내가 좀 불편하고 내가 좀 꺼리 끼는 거 있으면 다른 사람이 먼저 내보내고. 저 같은 경우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여인들에게 있어서 유부녀들은 결혼하고 나면 시댁 식구들과 시집 식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말하기 곤란한 게 있다면은 남편은 되게 최잖아요. 여보, 이거는 당신이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비겁해요. 하나님의 사람은 누가 얘기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명분을 세우거나 비겁하게 행동하지 않아요. 그때 무엇하겠습니까? 내 양심에 손을 얹어보고 다시 돌이켜보며 기도하고, 오히려 내가 나서지 못할 거면 오히려 나를 다시 한번 그 자리에 앉혀놓고 더 무릎 꿇어서
나를 돌아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중심적일 거예요. 왜 자꾸 시댁과 결혼했는데 아들들이 왜 부모님하고 떨어져서 엄마 아버지를 그렇게 사랑하는데도 아들들이 왜 가까이 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아내가 중간에서 자꾸 이렇게 자기는 내세우지 않냐면 남편한테.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살려니까 어쩔 수 없어요. 비율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꾸 내가 그런 짓 하느니 아예 내가 중간에 엄마도 마음 아프게 하고 아내도 마음 아프게 하느니 덜 만나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부모님하고도 덜 만나요. 왜? 부딪히는 게 싫다고. 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본의적이며 갖다 붙이기 좋은 비겁한 삶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혹시 자꾸 다른 사람 내세우면서 핑계하는 버릇이 있다면 오늘 그러한 모습 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짝뚝 자릅시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서서 정말 무엇인가 함께하면서 동조하고 그 말에 대해서 명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할 부분이 되지 못한다면 누구를 내세워서 누구에게 핑계하게 하지 말고 오히려 그럴 때 기도하며 더 무릎 꿇고 겸손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1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여러분 참 답답해요. 지금 요셉이 저들을 맞이했을 때 얼마나 환대했습니까? 무조건 오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예비하신 것입니다. 형님들이 잘못이 아닙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선을 이루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곳에 계시면 형님들과 형님들의 가족과 자녀들까지 이곳에서 편히 지내게 할 수 있게끔 제가 준비해놨습니다. 오십시오. 그리고 여지껏 15년을 아무렇지도 않게 떵떵거리면서 편안하게 그렇게 살았어요. 얼마나 은혜가 커요. 아버지가 돌아갔다고 현실 감각이 뛰어나다고 해가지고 금세 그냥 기회를 보는 거예요. 야 이거 뭔 일? 야 이거 이러다가 또 그냥 갑자기 사단 맞는 거 아니냐? 야야 이거 요셉이 보통이 아닌데 혼자서 소설 쓰고 있어요. 일어나지도 않은 순간을 가지고요. 그러면서 그 종들을 보내서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해라. 내 형들이 내 아버지께서 유언을 하시더라. 유언의 내용인즉 내게 악을 행하였으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그래요. 아버지를 내세워요. 아까 뭐랬어요? 비겁하다 그랬죠. 그러고 난 다음에 무엇을 또 내세우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데 이래요. 아버지 여기 보면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했어.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지금 자기가 살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도요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 이름을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파서 죽으려고 할 때만 주여 살려만 주신다면 내가 주님 뜻대로 평생 목숨 걸고 살겠습니다. 살려만 줘봐요. 그때 받은 은혜는 어디 갔는지 없죠. 그리고 수단과 방법으로 동원하여 기회주의적인 그러한 삶을 늘 보이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번에 이 위기만 넘어가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게요. 위기 넘어갔어요. 언제요? 다음에 조금 더 좋아지면요. 하나님 제가 요거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앞에 요렇게 할게요. 요렇게 되고 나니까 뭐예요? 아유 누가 나한테 뭐 좀 사보래. 이제 집을 살 때가 되지 않았네. 그러다 보니까 집 살고 나니까 더 어려워져. 하나님 그러니까 좀 더 봐주세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서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는 이 기회주의적인 더럽고 추악한 모습들이요. 이게 인간 중심,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요셉의 형들을 보면 우리가 그 형들의 모습이나 우리의 모습이나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을 우리가 뭐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손가락질만 하지 않아요. 내 삶이 그렇기 때문에. 비겁하지요. 명분을 좋아하지요. 그 다음에 늘 내가 나서지 않고 다른 사람을 앞세우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가지고 수단과 방법으로 쓰지요. 얼마나 추악합니까?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에게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생명을 구걸해요. 이제는 생명. 아이고 이제는 이런 얘기도 했는데도 불안해. 그래도 불안해. 어떻게 될 줄 알아? 아이고 안 되겠다. 목숨이라도 구걸해야지. 내가 그냥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도 필요 없고 아버지 아들도 필요 없고 그냥 난 종이다. 난 종이야 종. 생명을 구걸. 살려만 주세요. 이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에는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요. 그저 그 위기만 넘어가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우면 깔딱깔딱거리면서 목숨만 살려줘요. 주여! 주여! 어떤 분이 기도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여! 그랬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아이고 저기는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왜 가면 안 돼? 했더니 저기서는 맨날 죽여! 죽여! 그래서 죽으러 가는 것 같아가지고 가지 못하겠다 그랬대요. 그럴 때만 기회주의적으로 찾는 그러한 성도들, 그 비겁하고 늘 추악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생명을 구걸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요셉이 하나님 중심되는 삶을 살았는데 그 중심되는 삶의 요셉은 어땠나요? 우리 요셉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17절에 마지막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느냐면, 자,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래요. 무엇했다고? 울었더라 그래요. 울었더라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왜 울었을까요? 요셉이요, 우는 장면을 보면은요 많이 있어요. 언제 우냐면 창세기 42장 24절에 보면은 루벤 큰형이 이제 요셉을 만났는데 요셉이 요셉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랑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 동생을 데리고 오라 그러는데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거 봐, 내가 너한테 그 아이를 죽이지 말라 그랬지, 왜 걔를 갖다가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핏값이 우리한테 오잖아, 니네들 때문이야, 우리가 그 죄값을 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루벤이. 그러다 보니까 그때 그 얘기를 듣다가 요셉이 울컥했어요. 후회하고 있는 형들을 보고. 그래가지고 얼른 저곳에 가서 혼자서 막 꺼이꺼이 울어요. 그리고 눈물을 닦고 나오죠. 자기의 억울했던 것을 형들이 이가 죄인 것을 알고 있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회상한 거예요. 창세기 43장 3절 30절에 보면 또 언제 오느냐 하면은 베냐민을 안고 베냐민을 탁 만났는데 베냐민을 만나자마자 사랑하는 마음에 그냥 그 마음에 그냥 애절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 아이의 목을 팍 안으면서 꺼이 울어요. 북받쳐오는 울음. 45장 14절에서 15절까지 베냐민을 통해서 동생의 애절함을 통해 울어요. 그 다음에 46장 29절에 보면 언제 오냐면 아버지를 만났을 때, 아버지가 고센 땅으로 오셨을 때 아버지를 그냥 목을 안고 막 울어요. 흐느껴 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50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울어요. 굉장히 냉철한 사람이었고 애굽이라는 곳 종살이 할 때나 옥살이 할 때나 그가 어떤 일 처리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냉철한 사람이었고 신중한 사람이었고 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감성이 있었고 그 안에는 따뜻한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은혜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눈물이 있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메마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이 우십시오. 여러분, 눈물이 말랐다는 것은 여러분들 가슴을 쳐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어찌 눈물이 안 나올 수 있으며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와 공로를 생각할 때 어찌 눈물이 앞을 가리지 않을 수 있으며 나 같은 죄인이 구속함 받은 그 은혜가 어찌 우리에게 탄복하여 하나님 앞에 울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질신대의 눈물을 흘리는 굉장히 인간미도 있고 또 신앙적인 모습을 우리는 요셉을 통하여 봅니다. 자, 울었다. 첫째, 하나님 중심 대신 하나님의 중심 되는 삶을 사는 요셉은요,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울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이들이 지금 구걸하고 있어요. 명분을 내세우고 있어요. 목숨이 어떻게 될까 위태위태하고 스스로 막 걱정하고 있어요. 사실은 안타까웠어요. 그들이 불쌍하기도 했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저들이 아무리 죄를 범했어도 나는 저들을 형제로 대하고 나는 저들에게 모든 것을 제공해줬어요. 내 안에 있는 용서와 사랑과 긍휼을 다 베풀어줬건만 저는 나에게 지금 형식적으로 대했던 거예요. 사실은 형제 애로 느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일까 봐 걱정하지요. 그 안에 진정한 형제애가 있었다면 어찌 그것을 걱정할 수 있겠습니까? 내 동생이 이곳에 와서 이렇게 승리했구나, 이렇게 형통해졌구나, 정말 자랑스럽구나, 그 덕분에 내가 살지, 내가 이 감사를 평생으로 갚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았다면 어찌 이들이 불안하여 초조하며 떨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오직 자기밖에 몰라요.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요셉이 왜 울었을까요? 어찌 저리 마음을 모를까? 어찌 내 진정을 모를까? 어찌 내 사랑을 모를까? 내가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있건만 저들은 왜 내 마음을 모르고 외면하는 걸까? 왜 나를 박대하는 걸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요셉은 웁니다. 배신감도 있을 것이고 용서했는데 또 용서를 구하는 저들의 가식적이었던 지금까지의 15년 동안 외식적이고 형식적이었던 형제 관계가 너무너무도 마음 아팠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결국은 가룟 유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어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통곡하셨을까요? 저의 배반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꼈는데, 내가 너의 발을 씻기고 내가 너와 함께 먹었고 내가 너와 함께 이야기했고 너와 함께 잠을 잤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를 통하여 보여줬건만 너 나에게 마지막이 배반이구나, 배신이구나, 이것을 바로 보게 된 것입니다. 이 눈물이요,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가시기 전에 저들의 배반과 베드로의 배반과 저 많은 자들의 조롱과 채찍과 핍박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의 절규요, 그 하나님의 배반에 대한 슬픔이요, 거기에 대한 눈물이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중심에 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요셉처럼 주님의 마음으로 울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찌 보면 이때에 저 같으면 호령을 쳤을 거예요. 뭐야? 지금까지 한 건 뭐야? 지금까지 내가 굶겼어? 내가 지금까지 내가 형제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때문에 당신들 봐준 것 같아? 그래, 당장 죽여줄게. 내가 여지껏 했던 그 진정함을 이제 이렇게 나한테 갚을 수 있어? 나에 대한 진실을 이렇게 왜곡할 수 있는 거야? 아마도 부르륵 내렸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웁니다. 그들이 불쌍해서 울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것을 보고 울고, 조마조마하며 애타하고 불안해하는 저들의 마음을 보고 울고, 아버지 돌아가고 난 다음에 향방 없는 형제들의 모습을 보고 웁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 우리가 너무도 잘 알지요. 그에게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되지요. 대통령 취임식 때
가만히 보고 있다가 링컨이 대통령 된 게 못마땅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잊지 마시오. 당신은 한낱 구두수선 중인 아들, 구두수선하는 아들일 뿐이요. 당신이 구두수선 아들이라는 점을 잊지 마시오. 얼마나 비열한 것입니까? 비열한 말을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조용해요. 대통령이 당선된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했으니까요. 연설을 해야 되는 앞에다 대고 약점을 갖다 탁 꼬집어서 얘기한 거예요. 그때에 순간 조용해집니다. 링컨 대통령이 뭐라고 할까? 아마 순간은 굉장히 자존심 상했겠지요. 그런데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구두수선공의 아들입니다. 만약 당신의 구두가 망가진다면 제가 대신 수선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 아버지만큼 잘 멋지게 고쳐드릴 수는 없지만 말이죠. 저희 아버지는 그만큼 훌륭한 분이셨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장내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우리와 같이 막 보냅니다. 여러분, 링컨 대통령이 무엇을 보여준 것입니까?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말씀의 선자였습니다. 그 비열한 공격이라면 대통령의 힘으로 얼마든지 누를 수 있었을 거예요. 무시해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종이 되고 겸손한 자가 되어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구두수선공이었습니다. 만약에 당신의 구두가 고장이 나거든 내게 가져오십시오. 수선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만큼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훌륭하셨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바로 뭐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누가 나에게 비열한 말을 하고 나의 약점을 쑤셔댄다 할지라도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요셉처럼 울어줄 수 있고요. 요셉처럼 용서할 수 있고요. 아브라함 링컨처럼 그 자리에서 면박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핸디캡마저도 내가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마저도 온전히 인정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는 능력 있는 종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 삶의 중심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중심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두 번째로 오직 하나님 뜻만이 있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뜻만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 형들에게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면박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공포를 주는 것이 아니라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서서 갈 수 있사오리까.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따르게 해주세요. 내가 주님보다 먼저 서서 주님 나를 따라오세요 하지 않고 내가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게 하소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뜻 앞에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소서. 여러분, 그리고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거늘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 대신하여 당신들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이거든요. 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것이거든요. 사람이 갚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가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삶의 중심 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0절 보니까 원수를 용서하면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얹어놓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원수를 용서하면 원수의 머리에 숯불이 활활 타면서 얼마나 뜨겁겠어요. 내가 심판하지 않아도 머리 위에 숯불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참을 수 없겠어요. 참을 수 없는 진노로 내가 갚아준다는 얘기예요. 로마서 13장 4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진노하심으로 인하여 악을 행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자니라. 우리 하나님은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있는 자들은 온전히 용서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대신하여 무엇인가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겨두는 자, 그러한 자가 바로 삶의 중심 대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2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세 번째로 구원의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구원의 주님께요. 자기의 영광을 붙이는 게 아니에요. 형들 내 덕인 줄 알아요. 내가 자비를 베풀어서 내 덕분에 아직 살았죠. 아버지 돌아가서 내가 봐줄게요. 내가 종은 무슨 종이야. 내가 형제로 봐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요. 내가 여기까지 내가 자수성가 했잖아요. 자수성가. 내가 애굽에 와가지고도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걱정 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어요. 저 같으면 그래요. 얼마나 생색내고 얼마나 잘난 체하고 얼마나 자기를 드러냈겠어요. 이 정도로 높이 올라왔고 이 정도로 성공했는데.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형님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나이다. 바로 뭐예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오늘과 같이, 오늘은 이제 현재 자기의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형제들과 많은 이스라엘 12지파들이 완전히 다 와서 이 자리에서 영광스럽게 하고 있는 이 평안한 자리, 휴식처, 안식처,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신 오늘과 같은 날을 보여주셨다 이거예요. 보여주신 나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구원해 주니까 영광 돌립니다. 그 다음에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그랬어요. 나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구원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어떤 자를 구원하셨어요? 많은 생명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애굽의 많은 영혼들이 다 구원받은 거예요. 사실은 생명이 위협해서. 그뿐입니까? 주변 국가들도 다 그로 인하여 살았어요. 7년 동안의 풍년으로 7년의 흉년을 준비함으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하심, 그리고 나를 여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중심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여기까지 이뤘어.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가, 축복이 말끝마다 이 요셉은 다 하나님이 하나님. 그리고 결국은 나아가서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이 땅을 너희 자손에게 줄 거다. 그러나 이들이 객이 되어 400년을 지내다가 내가 때가 되어 저들을 이제 내보낼 때에, 그곳에서 나오게 할 때에, 그들에게 징벌을 줘 그들을 구출해낼 때에, 그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예언의 성취, 객이 되리라 400년, 그것을 누구를 통하여 예비하셨어요? 요셉은 명백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성취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한 채 오차도 없이 지금까지 선하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 그 구원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온전히 그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같은 경우에 사울을 죽일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울을 죽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옷자락만 살짝 베요. 그런데도 그게 못내 찔려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주를 치는 것이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바가자 됨이라. 그러면서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의 잘못을 가오를 시인하고 그 다음에 저 사울을 해하지 말 것을 이야기해요. 바로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나에게 해를 주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선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내가 그 해를 그대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며 온전히 겸손함으로 내 양심이 늘 찔림을 통하여 섬기고 그들을 받드는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된 삶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도 악을 선으로 갚읍시다. 저를 따라 지옵니다. 악을 선으로 갚읍시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깁시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합시다. 아멘. 이게 구원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비결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중심된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2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리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삶의 중심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긍휼을 베풉니다. 위로자가 되지요. 위로받기 보다는 위로하고 사랑하기 원하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삶의 중심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요셉처럼 도리어 위로하고 도리어 긍휼을 베풀며 다시 이야기합니다. 형님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까지 길을 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용서를 나아가서 이제는 자비를 베풀어 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요. 실천해요. 입으로 선포합니다. 여기 보면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 했어요. 여기서 간곡한 말로, 간곡이 뭐냐면 원어적인 뜻으로는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레브, 심장. 심장이 뭐냐? 마음 깊이 스며드는 감동적인 것을 깊은 설득력, 깊은 이 안에서 아주 그냥 깊이 있게 설득력을 가지고 진심을 담아서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그냥 돼서 아유 형들 걱정하지 마. 내가 당신들하고 당신 자녀들 책임질게. 아유 뭘 그걸 가지고 그래. 걱정하지 마 됐어.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마십시오. 왜 그걸 걱정하셨습니까? 제가 우리 형님들뿐만이 아니라 자녀들까지 책임지죠. 이제 마음 놓으십시오. 그렇게 제 마음을 모르시겠습니까, 형님들? 저와 여러분들 어디까지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일까요? 7번 70번씩 용서하며 사랑하고 또 사랑하되 죽기까지 생명 다하기까지 사랑하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때로는 그 배반감과 모멸감 때문에 다시는 보고 싶지 않지만 그 길에 돌아서서 네가 날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며 네가 날 사랑하느냐 물어보시고 네가 날 사랑하냐고 물어보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묵묵히 나를 믿어주시며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더해주시는 하나님이요. 삶의 중심 되신 하나님 모시고 여러분 요셉의 형들처럼
헛된 사실에 대해서 잊지도 않은 것 가지고 혹시 않을까 하여 자기중심적으로 겁쟁이가 되어 있고 비겁한 사람이 되어 있고 위기의 순간을 모면하려는 수단과 방법을 쓴 생명을 구걸하는 치사한 자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삶의 중심 되신 하나님 앞에 주님의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그 모든 것이 주께 영광스럽게 할 것이고 또한 그 하나님이신 긍휼을 가지고 위로자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말로는 주님 중심으로 살지요. 말씀 중심으로 살지요. 믿음으로 살지요. 예배하며 살지요. 수많은 말들은 많이 하고 믿음 있는 채 합니다. 그러나 얼마나 가식적이고 얼마나 세상적이며 얼마나 자기 기회주의적이고 현실 감각, 현실주의 따져가면서 있지도 않은 허상을 가지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며 떨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사이 아버지 치사하게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굴욕을 느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 아닙니까? 주여 이제 떨쳐버리게 하소서. 혹시 않을까에 겁먹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비겁해지지 않게 하시고 구걸하지 않게 해주셔서 오직 삶의 중심 되셔서 계획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놀라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오직 주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주님께 영광 온전히 긍휼을 베푸는 아버지의 마음에 용서와 자비를 가진 자들이 되게 하사 악을 선으로 갚으며 허다한 죄를 사랑으로 덮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메스를 냈습니다. 드러낸 것이 아플 수 있습니다. 주여 흔적이 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요셉과 같은 축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가 459장 찬송하시겠습니다.